2020년 6월 15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그 일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떠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율법을 기록하여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 앞으로는 책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 전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가 모두 중앙 성소에 모이고 제사장이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들으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막절에는 어린아이와 성 안에 거주하는 탁국인들까지 그분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의 시대에도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모두에게 이 말씀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각자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데 함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 과학을 좌우하는 유태인들의 교육 비결은 어려서부터 이 오경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말씀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학교의 공교육이 점점 신앙의 교육과는 괴리가 커져갈 때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느냐가 아이들의 신앙과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아가자 구름 기둥이 장막 무늬의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충성하고 물러나는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과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아름다운 등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 교회 리더십도 그 이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는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후임자를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후임자가 정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후임자는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뀔 경우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세가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한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청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기에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빠져 신랑을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여호와를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그들에게 임할 환난과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환난과 재앙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보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할 것이요 죄에 대한 경각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와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능력에 따라 주신 사명에 따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 또 북한이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에 임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많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